여러분, 저희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던 중에 이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야겠다, 그분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을 알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이 디모데전서 2장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우리가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구절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근데 여기에 여러분 그 순서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어느 때 해당되는 이름입니까? 그리스도. 이건 예수님의 신성에 관련된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신성과 인성을 아주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글이에요. 그래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여러분도 그거를 암송할 때는 똑같이 따라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죠.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죠. 그 최고의 의미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신비예요. 신비. 이 성육신, 이것은 정말 신비예요. 이것을 설명할 사람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분명히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께서 사람으로 우리들과 함께 살아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비밀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그분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지정으로 그분만이 나의 힘이란 것을 인정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 진리로 인도하여 가실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정말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보고 뭘 발견해야 돼요? 그분이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분이시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분을 보고 엉뚱한 걸 보면 큰일 나죠. 그렇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을 볼 수 없으면, 어떤 그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교육과 훈련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을 그 성경 그대로 볼 수 없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수가 없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은 경건의 비밀이고 거룩함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이 거룩함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시작한 것이죠. 그렇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놓고 공부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속죄, 그분께서 베푸신 그 희생, 우리를 위해 뿌리신 그 피의 공로, 그 속죄의 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속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의 가치를, 피의 공로를 우리가 힘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보다 병자를 고치신데 더 많은 시간을 쓰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자,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까? 어떻게? 이것은 비밀이에요. 비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신유의 은사를 갖기를 원하죠. 예.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을, 모든 언행이, 말씀과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모본이, 그분의 언행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기 때문이라. 그분이.
그분 안에서 그분의 가진 그 인성으로 하늘의 보좌를 굳세게 붙들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그렇게 병자들을 고쳐줄 수가 있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분을 정말로 닮고 싶을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께서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시면, 또 아니면 성령께서 특별하게 어떻게 해주시면 우리가 그런 능력이 생길 것이라,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막연하게 짐작하지만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삶이 그분과 일치가 될 때, 그분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마음에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좀 여러분께서 마음에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보아야 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의 참 가치, 그래서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완전히 아무런 죄가 없었다는 것을 믿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완전해야 돼요.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말로도, 우리의 태도로도 예수님에 대한 조그마한 의심도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총명한 신앙,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신앙이어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속죄의 희생을 믿는 충분하고 완전한 믿음으로, 완전한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라봄이에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중에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15절. 그것은 우리가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타락 후에 뱀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읽어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실 것이었어요.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그분의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생명은 그분의 생애예요. 그분의 삶, 그분의 언행 일치의 삶이셨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뭘 주시길 원하십니까? 그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범죄의 본질이 들어가 있죠. 이 죄의 본질이, 죄가 얼마나 극악하고 무서운 것인가가 들어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엔 죄의 본질과 그 범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죄는 극악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주 작아 보이는 죄일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그 작은 것이 우리의 온 몸을 부패시킬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 창세기 3장 15절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마음에 죄의 본질, 그 죄의 범위, 그렇죠? 그 무서운 결과를 항상 상기하여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그를 상기시켰어요.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안에 보여지는 죄들을 상기해야 할 것이에요. 죄들을.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또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7절이에요.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적혀져 있는 것이 8장인데 그 8장 17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렇게 하신 그것은, 그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그 이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자, 이것은 우리가 깊이 이해해 보아야 할 구절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나오면 여러분이 어디로 성경을 펴야 할까요? 이사야서를 펴야죠. 그래서 이사야가 적은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봐야죠. 그렇죠? 자, 이사야서 53장을 여러분이 펴시겠어요? 이사야서 53장. 자, 이사야서 53장은 아주 유명한 성경절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특별히 사람으로 오신 그분을 전한 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 장에서 오늘 이 마태가 전한 것, 마태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보고 마태가 이사야서 53장을 골랐어요. 왜 그랬는지 우리가 한번 그 마음으로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란 아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 아주 구질구질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볼 때 그들이 안목에는 예수님이 하나도 아름답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없애버리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그분의 그 매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람으로 오셔서 사셨는지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느라.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한 것을 잘 기억해서 이 53장을 좀 자세히 더 읽어보세요. 여기 10절에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면 그가 당신을 닮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해했어요. 그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었어요.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자,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셨어요. 이것은 둘째 사망을 맛보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둘째 사망을. 그렇죠?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기도하세요. 어떻게, 왜요? 예.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죄를 버리고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는 이 53장을 읽고 그는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는 깨달았어요. 그가 병자를 고치신 것은 그것은 바로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신 것은,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은 것은 실상은 그분의 기도였느니라. 이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의 구원에 대해요,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 해요? 책임을 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자, 그분은 뭘 아셨는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인생에 원칙과 목적에 결정적인 변화가 생겨야 한다. 그것을 아셨어요. 왜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인성을 취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퇴락하고 오염된 고통당하는 인성을 취하셨어요. 그분은 모든 유혹을 참고 견뎌내셨어요. 그분은 아세요. 뭘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의 원칙과 목적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분은. 자,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하면 더 쉬우실 거예요.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에 그 시대가 심판을 당한 이유가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예,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장가들고 시집 가면서 그들이 심판을 당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먹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고 파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들의 원칙과 목적이 잘못됐음을 지적하신 거예요. 사람은 먹고 마셔야 살아요. 사람은 또 사고 팔고 무슨 일을 해야 살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겐 집이 필요하죠.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당연한 일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원칙과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면서 생명을 얻지 못했어요.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그들은 내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 삶의 내용이 뭐냐? 먹고 마시는 일에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자, 그리고 사고 파는 일에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또 심고 집을 짓는 일에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원칙과 목적에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사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한다에 대해서. 너희가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한다.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음식, 단순한 식사,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어떠한 일에 종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자,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53장을 읽었지만 멸시를 받아서 사람의 질고를 아는 자, 얼마나 슬픈 인생을 사셨습니까? 참 고독하게 인생을 사셨어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고독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고독은 함께 있을 형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때 고독합니까? 예, 같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참으로 고독해요, 인생은. 그렇죠? 예.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시잖아요. 왜요? 우리가 그 고독함 때문에 쓰러지지 않도록. 그렇죠? 고독은 정말 슬픈 거예요. 그런데 그 고독한 인생 가운데서도 그분은 참으로 꿋꿋하셨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의 비결. 우리가 이걸 알면, 배우면, 주님의 교훈 가운데 이걸 배우면 우리도
참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분과 친구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분의 비결은 그분은 그 엄청난 죄악의 세상 가운데에서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셨어요. 그분께는 하늘이 언제나 열려 있었어요. 그분께는 하늘이. 그분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나 하늘로 가실 수 있으셨어요. 하늘과 교통하셨어요. 그분 언제든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어떻게를. 그렇죠. 자,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당신께서 이 땅에 왜 사람으로 오셨는지 그가 이루어야 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루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당신 사명에 대해서 확고하셨어요. 확고. 그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예수께서는 확고한 목적의식을 갖고 사셨어요. 확고한 목적의식. 여러분과 저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또 정말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지 목적의식이 확고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목적의식.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에 의하면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매사에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또 하나의 목적이 생겨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이웃들을 그분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 목적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첫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언행으로 그 언행의 모본이 우리의 모본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뭘 하는 거, 어떤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에게도 그 가만을 끼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사시면서 인간들이 겪는 그 모든 감정을 경험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슬픔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싶으셨어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그분은 그 인성으로 하늘의 보좌를 굳게 붙드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않으셨어요. 확고한 목적의식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의 뜻에 모든 일을 굴복시키실 수 있으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께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인성 말고. 신성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솔직히 이렇게 성경에는 이사야서 53장 그분이 탄생하기 전에 그분의 인생이 적혀져 있지만 솔직히 그분께는 신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까요? 성경대로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신성으로 사람의 인성에 힘을 넣으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자신을 낮추사 죄로 오염된 타락한 인성을 입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만큼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셨어요. 모든 것을.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이해 못하는 어떤 구절에 성경이 이렇게 답하죠.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겸비예요. 우리가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 앞에서 입을 열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견해를 달면 그것은 영적인 이해가 아니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견해예요. 견해.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의 뜻에 모든 일을 굴복시키셨어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본인 전적인 신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성경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나에게 좋은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은 것은 택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신뢰가 아니에요. 신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그분의 생애는 끊임없는 자아 희생의 생애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배워야 돼요. 자아 희생의 사랑. 이것은 어떤 생애였습니까? 주님의 생애는 인정받지 못한 생애였어요.
그렇죠.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받았어요. 그분은 사람으로부터 또 존경을 받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런 사람들 사이로 행하셨어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그분은 축복을 베푸셨어요. 이것이 자아희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고 나의 이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 사랑. 왜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모르는가? 답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왜 생애 가운데 그 사랑을 그렇게 하기 힘든가? 답이 무엇입니까? 답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그분을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힘들어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자주 불평하고 궁시렁거리고, 그렇죠?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분을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그래서 그분이, 그 갈릴리에 오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정말 그 불평을 못할 것이에요. 안 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암송해야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또 그분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확고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고, 성경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전적인 신뢰가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자아희생의 삶,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정말로 강구하는, 예수님처럼 살게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거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이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그거 하나의 목적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해, 밝아오는 새해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소망으로 벅차올라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그분을 알아간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분을 내가 내 안에 모시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소망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정말 정오의 환한 빛으로 떠오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저희들에게 거룩하신 그분을 저희들의 동료로, 저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내어주셨다는 그 엄청난 비밀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참으로 큰 경건의 비밀을 저희들이 언행으로 깨달아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육체가, 저희의 도덕적 능력이, 저희의 정신적 능력이, 저희의 영적인 능력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저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